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합니다. 그 뜻을 보여달라라고 다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만나서 상담했던 한 가정도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이 직장에서 계속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내가 서울로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울로 가든 부산에서 직장 다니든 어디든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수능을 쉬고 우리 아이가 어디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대학에 가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을 기뻐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기회를 드릴게요.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의 기회를 드릴게요.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다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홍 집사님 안 하셔서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교회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목회자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어제도 이제 임용을 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또 취준생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합격입니까? 취업입니까?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은 무한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사춘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지금 있는 자녀를 기뻐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인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역으로 말해가지고 반대로 마귀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는데 이제 마귀의 뜻, 사단의 뜻은 무엇일까? 예,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의 삶에 잘 보세요. 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또 기도도 없겠죠.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네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영적인 분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기쁨이 지금 사라졌어요. 내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잠재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뜻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사라진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몰랐던 그 마귀의 뜻을 쫓았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자, 마지막 말을 보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있죠. 뭡니까? 다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제발 부탁할게, 네가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연애를 하거나 내 자녀들에게 이벤트를 준비할 때,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때 너 기뻐할 준비를 해. 너희들 좋아할 준비를 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표내지 않아도 표정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말투에서부터 뭔가 기뻐할 준비를 해라고 이렇게 사인을 줄 때가 있죠. 왜? 내가 뭔가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뻐하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뭔가 기뻐할 일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기도해. 내가 그 시간만 네가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네가 언제 기도하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누가 주면 그 준 사람은 뭔가 한 가지 기대를 합니다. 내가 감사할 거리를 주면 그분들이 나에게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밥을 한번 사줘 보세요. 누군가에게 차를 한 잔 사줘 보세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죠. 뭘 기대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옆에서 차가 끼어들어가 내가 차선을 양보하고 먼저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하지 않죠. 딱 한 가지 기대하죠. 손 한번 들어주는 거. 깜빡깜빡 하든지. 깜빡깜빡 안 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저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거리를 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죠. 마음 안에 이렇게 또 낙심이 이렇게 올 때가 있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자, 두려움과 우울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보고들을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그 충격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왜?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자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 28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27절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자, 27절, 28절 같이 연결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민수기 14장 27, 28 자, 나를 원망하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외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백성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보세요. 감사 없는 원망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에는 낮에는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게 내리쬐는 곳입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죠.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200만 이상 되는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열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밤에 얼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열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많은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단 한 명도 안 죽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선포하는 것이 시편 118편 말씀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죽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 죽을 뻔했던 장소는 홍해바다였죠. 홍해바다는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다에도 아무도 안 빠져 죽네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도 둘째에게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양치질을 하루에 3번 해라. 학교 가기 전에 꼭 해라. 학교에서 점심 먹고 해라.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꼭 양치 3번 해라.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저를 위한 명령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나를 위한 축복의 주문입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기기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약자죠? 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제가 원래 하나님의 뜻 기기감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너무 촌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걸 해보면 참 입에 딱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 기기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기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감사의 물이 차고 기도의 물이 차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있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해 보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인생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저를 높이 세우시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자는 감사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감사를 말하는 사람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기감.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수식어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이 24시간 언제나 네가 쉬지 않고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24시간 내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건 내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지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지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보면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잠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낙심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잠깐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기도가 막 안 나오고 막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마음이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잠깐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침반이죠. 이 나침반을 보시면 나침반은 항상 쉬지 않고 북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항상 쉬지 않고 북쪽을 가리키는데 근데 이 나침반을 흔들면 이 침이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사방으로 막 흔들리면서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흔들리다가 어김없이 다시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사단이 시험을 주면 흔들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잠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 때 있고 갑자기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흔들리다가도 다시 기쁨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다가도 방황했다가도 다시 기도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내 마음이 힘들었던 거 괜찮아 내가 이해해. 그런데 다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나침반은 빨리 돌아옵니다. 좋은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빨리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됨을 믿고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뭐냐면 복원력이에요. 기도가 멈춰질 때 있습니다. 항상 저도 감사의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향하는 것이 기도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감사가 안 나올수록 계속 입에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말하셔야 됩니다. 빨리 감사로 기도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에 또 축복의 통로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얘기하는 말씀에 어떤 요점이 있죠. 지금 네가 있는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목사님 기뻐할 상황입니까? 지금 내 환경이 기도할 수 있는 지금 환경입니까 목사님? 감사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처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면 근데 내 안에 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침반을 보세요.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르칩니까? 북쪽을 가르치죠. 자 여기서 질문. 왜 나침반이 다시 북쪽으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북쪽을 가리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힘?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주 안에서 시작.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있을 때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적었냐면 감옥에서 적었어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금요기도에 때 봤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내 안에 감사가 기쁨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들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짜증을 이걸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하면 네가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가 나올 거야. 찬양이 나올 거야. 기쁨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 여러분 입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붙이면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말하고 주님의 하심을 말하고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그냥 막 이를 꽉 깨물면서 내가 감정을 참으면서 그 상황을 참으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빵 하고 폭발하고 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쓴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는 가운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했는지, 얼마나 그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합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로 합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입에서 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